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8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위탁하신 사역들을 주님께서 선두에 서셔서 진두지휘하시며 또 사역의 많은 열매와 진전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매일 매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나타나시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양심의 위기입니다. 양심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다 양심적이가 안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였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까? 4년 전입니다. 아일랜드의 리머릭 대학교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한 발표 자료가 있는데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별 연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연구팀은 인간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요, 성격, 특히 양심적인 성격은 건강과 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면 오래 살고 비양심적으로 부정직하게 살면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비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주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털난 사람이죠. 양심에 털났다 그러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을 경계한 사람인데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졸리면 양심에 털난다. 설교 시간에 졸면 양심에 털납니다. 이 양심에 털난 사람과 비슷한 말이 이 염통에 털난 사람. 이 결백하고 정직하며 부끄러운 것을 아는 마음을 우리말로 염치예요, 염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모를 때 염치 없다는 말을 하죠. 염치 없는 사람이 바로 염통에 털난 사람입니다. 염통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말로 심장. 염통이 이제 심장에 대한 우리말이죠. 이 염통, 그러면 심장에 털이 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은 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의학 서적에 나오는 말이에요. 동양 최고의 의사로 손꼽히는 동의보감에서 심장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과 3개의 털이 있고 중간쯤 지혜로운 사람은 구멍 5에 털 2, 지혜가 얕은 사람은 구멍 3에 털 1가 있으며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구멍은 2개 있지만 털은 없고 몹시 우둔한 사람은 구멍만 하나 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장의 그 구멍을 통해서 지혜가 들어온다, 지식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털도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장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지혜로운 사람의 척도가 된 것인데,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심장에 털난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죠. 물론 심장을 실제로 해부해 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심장에는 털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털난 사람, 이 표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잔꾀를 부려서 남을 속이는 음흉한 사람이나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사람이라든지 여우처럼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꼬아 말하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오늘날엔 바뀐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양심이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입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양심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최초의 인류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을 때 양심이 생겨났죠. 그 마음속에 처음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양심 시대의 경륜이 시작된 것이고, 그 결과 인류는 양심에 따른 믿음과 행위를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받고 또 구원받아야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과 다르죠. 나중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 시대의 경륜이 시작되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통제되고 판단받는 동안 이방인들은 양심에 의해서 통제되고 판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양심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양심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서 양심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특히 요한복음 8장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자, 당시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자 본문 거기 7절에서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하고요, 사람들 모두가 다 아무 말 없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그 정도로 양심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매우 강력합니다. 양심은 강력한 위대한 설교자예요.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찔림을 줘서 그에 따른 변화된 행동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양심과 관련해서 이런 말들이 종종 회자가 됩니다. 양심은 태풍도 잠재운다. 양심은 1,000명의 증인이다. 양심은 어떤 과학보다 힘이 강하고 더 현명하다. 양심은 후회, 죄책감, 수치심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자기 욕망과 행동을 성찰하도록 돕는다. 자, 이렇듯 깨끗한 양심은 항상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양심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히들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양심을 벗어 던지는 일이 많이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벗어 던지지 않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진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그 양심의 능력이 강력하게 발휘가 됩니다. 양심은 사람들 향해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높은 하늘에는 이 땅에 어떤 법보다 더 높고 더 거룩한 법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며 살아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죄 짓는 거 아무도 안 보는 거 같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 양심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특히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녀한다고 말합니다. 약한 양심이 아니라 강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지니라고 말합니다.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 특히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여러 차례 명령합니다. 선한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초한 양심입니다. 성경에 따라 판단받는 양심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준으로 하는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이러한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더러워진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양심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더러운 양심을 버리고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과 양심이 정결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 어떤 대상을 취하고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고 정결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요,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양심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또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게 없어요. 모두가 더러운 거예요. 잠언 21장 4절 말씀대로 악인의 쟁기질은 그냥 죄예요. 어떤 선한 동기로 쟁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쟁기질은 그저 더럽고 불결한 죄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그냥 불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처럼 마시는 죄악들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그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져 본 적이 없어요.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이 무지로 인해 눈멀어 있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양심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양심이 죽은 거죠. 양심이 화이 맞은 것이죠. 양심이 더럽혀진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행위에 따라 깨끗한 양심을 항상 소유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이지만 자기도 더 이상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직면하는 것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스테반이 순교할 때, 의로운 스테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테반이 순교했던 바로 그 현장에 바울이 서 있었죠. 그는 그 자리에서 경건한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죠. 심지어 스테반이 순교한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채찍질하고 죽였으며 감옥에 쳐넣기 위해 여러 성읍들을 휘젓고 다녔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다마스코스로 향하던 중 바울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당시 하늘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향해 비추었고 다음과 같은 음성이 바울에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죽이거나 직접 박해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예수님을 박해한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 박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으로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받은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거울을 통해서 더럽고 불결한 양심으로 점철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자기가 박해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르는 것이죠.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의 잘못의 그 본질을 짚어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찔러서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죄인임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에 따른 엄중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는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양심 속으로 파고드는 강력한 말씀은 양심의 거울을 통해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마주보도록 해줍니다. 양심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불쑥 나타나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거야. 옳은 일을 저버리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바싹바싹 마르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죠. 흔히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절도범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기치 않은 순간 집안에 걸려있는 거울을 딱 마주하는 순간 갑자기 긴장합니다. 자기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까지 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양심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에요. 그런 부끄러움과 죄로 인해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이 단단히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화인맞지 않는 한 죄인들은 반드시 그의 양심을 찌르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뒤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양심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지옥 간다고. 그런 양심의 소리를 애써 억압하고 거부하려고 해서 그렇지, 양심의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따라서 십자가 앞으로 나온 죄인들의 양심은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피를 통해 언제든지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양심껏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마음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것이죠. 또 있을 이유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는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불청객이에요. 여러분이 그 불청객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틈을 내어주면, 그리고 그 죄를 피하지 않으면,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 죄와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즉시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쉽게 더러워집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빌리 선데이는 구원받기 이전에 유년 시절을 고아원에서 살았고 14살 때부터는 학교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보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개의 석탄 난로를 피워했다고 했어요. 당시 그의 월급은 25달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월급으로 받은 25달러의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음을 내밀자 무슨 착각을 했는지 담당 직원이 실수로 25달러가 아니라 15달러가 더 많은 40달러를 내줬어요. 그때 빌리 선데이는 아무 말 없이 직원이 준 대로 받아서 호주머니에 슬금을 넣었습니다. 15달러를 더 받은 것인데 당시로서는 그에게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친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때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나 같으면 그 돈으로 연극 보겠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구죠.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은 빌리 선데이는 양복 한 벌 삽니다. 당시 그는 처음 양복을 입어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이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였던 15달러에 대해 그의 양심에 강력한 찔림을 주셨어요. 빌리야, 너에게는 여전히 은행빚 15달러가 있구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빌리 선데이는 주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그 돈은 은행 쪽에서도 모르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그의 양심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은행에서는 모르더라도 나는 분명하게 보았고 또 알고 있고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빌리 선데이는 이 문제를 놓고 무려 5년 동안 갈등했다고 그래요. 또 계속해서 양심을 파고드는 찔림과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빌리 선데이는 사과의 내용이 담긴 편지와 함께 15달러의 어음을 은행으로 보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빌리야, 너의 죄가 용서되었고 너의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졌다. 그 순간 빌리 선데이의 마음은 평안을 되찾았다 그래요. 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양심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한 양심이 돼야 돼요. 강한 양심. 자,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으므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약한 양심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더러워질 수 있는 양심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약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에 쉽게 노출되어서 특정한 죄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양심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이 굳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는 바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당화하는 양심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소위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내세워서요, 세상에 쉽게 순응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죠. 남들도 다 하는 거야. 왜 나만 유별나게 굴어야 돼? 누가 보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잖아.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있어. 이번 한 번만 하지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잖아. 노래방 가지 말라면 없던데. 죄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자, 등등의 유치한 원리들을 내세워서 자신의 죄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약한 양심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아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성경에 죄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즐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적당히 선을 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 얼마나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강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부인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채가 두 겹으로 걸쳐져 있다고 합니다. 러커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 비해서 강한 양심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 양심이 딱 한 겹이야, 한 겹.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양심의 그 채가 육신에 붙어있는 그 혼에만 한 겹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뭐가 새로 생겨났어요? 속사람, 새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양심의 채가 속사람 안에도 한 겹 더 걸쳐 있는 거예요. 두 겹이에요. 두 겹일 뿐 아니라 어떤 죄라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매우 촘촘한 그물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요,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을 즉각적으로 피하고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몰아내고 쫓아낸다는 것이죠. 딱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거 아니야, 딱 쳐버리는 거냐 바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3장 5절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자제하고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내가 죄를 피해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강한 양심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지금 죄를 지면 안 돼. 딱 죄를 짓는 순간 첫 번째로 강한 양심이 불쑥 튀어나와서 막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진노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강한 양심은 어떤 폭력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양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없는 양심이 바로 강한 양심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양심을 속이면 그의 삶은 지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V를 아무리 많이 본다 해도 당신만은 더러운 것들에 조금도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억지 부리지 말라.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악한 것들 외에는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갖가지 더러운 TV 프로그램에 정신을 뺏기다 보면 당신은 죄로 오염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진다. 음악 프로든 스포츠 중계든 드라마든 상품 광고든 뉴스든 토크쇼든 코미디 프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TV 프로그램은 당신의 혼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병균들임을 알라. 이런 것에 시간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인가. 그런데도 TV를 치워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양심이 건강하게 살아있고 또 마귀의 장난을 금세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영이 민감하다면 당신은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하다못해 물고기라도 잡으러 나갈 것이다. 잠을 자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좋은 책을 읽으면 유익한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으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은가? 당신이 하루 종일 TV 앞에서 얻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재미가 있다고? 재미가 당신을 먹여 살린단 말인가? 그 재미가 당신의 혼을 부패시키는 줄을 모른단 말인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것이 낭비인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건 아니냐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람 사는 게 어째서 다 그렇단 말인가? 당신은 자신의 삶의 가치가
그 정도 싸구려로밖에는 계산되지 않는단 말인가? 너무나도 강력하죠. 스코틀랜드의 수도이자 금융도시인 에든버러에 가게 되면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감옥이 있습니다. 16세기 무렵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요, 한 번은 그녀가 그리스도인 젊은 부부와 그들의 어린 세 자녀를 뚜껑이 없는 감옥에 가둔 적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담장 높이가 1m 40cm밖에 안 돼요. 어른들에는 훌쩍 넘을 수 있는 키죠. 너무 담이죠. 돌담, 그렇게 낮은 높이로 돌담이 사면에 둘러싸여 있고요, 특이한 점은 지붕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메리 여왕은 그들의 양심을 시험한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면 그 안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살고 싶다면 신앙을 포기하고 낮은 담장을 뛰어넘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가족을 유혹했던 거예요. 매일같이 지붕 없는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다가오겠어요. 하지만 이 가족은 강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정직한 신앙 양심에 따라 결국 그 감옥에서, 지붕이 없는 그 감옥에서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에게 와서 감옥 문을 열어줄 테니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은 감옥을 나와서 얼마쯤 길을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간수장이 물었겠죠. 왜 돌아왔습니까? 존 버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영국의 국왕이 갑자기 감옥을 방문합니다. 존 버년이 잘 있는지를 보러 온 것이에요. 간수장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저도 살았습니다. 자, 이처럼 강한 양심은 죄에 대한 민감한 양심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도 아주 민감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은 일종의 등불과 같은 밝은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 한 청교도는 양심을 내버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미안하지만 그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1년 독일 보름스에서 열린 의회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철회하라는 경고와 위협을 받았을 때 강한 양심에 따른 담대함과 용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한 내가 쓴 그 어떤 것도, 내가 믿는 그 어떤 믿음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오. 왜냐하면 오류들로 가득 차 있고 서로 모순된 내용들이나 짓거려대는 교황과 공회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며 내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요, 따라서 나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이오. 성경에 입각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요. 이처럼 강한 양심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묶여있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뜨거운 인두로 지지어진 양심이에요. 신경이 다 죽은 거죠.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세상에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나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정치인들. 양심적인 정치인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조국 전 국회의원은 자기가 쓴 책에서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문학 계열로 진학하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 책에 썼으면서도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신의 딸은 이공계 학과로 진학시켜서 의학 대학원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신고한 자기 집 재산이 무려 56억 원이 되는데 자신의 딸은 3년 동안 의대 장학금을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정을 해치는 제도를 개혁해 줄 것을 강조했어요. 어디 조국만이 문제이겠습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라고 그러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을 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외고, 자사고,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또한 친일, 척결을 내걸고 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의 청와대 비서관은 일본산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녔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성다움이 원순다움이라고 했고요, 오거돈 전 부장시장 역시 성추행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앞장서서 여직원을 성추행했죠. 특히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내세웠던 문재인은 친구의 당선을 위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자신의 딸 문다혜를 도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비리를 비호했고, 자신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렸죠. 그리고 당시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 1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했죠. 또한 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보십시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모두 중지된다는 말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아주 뻔뻔하게 하고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라는 것은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이에요. 참으로 간교한 여우처럼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서 자기를 옥죄는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를 만든 헌법 제정자들이 현재 이재명처럼 8개의 사건과 12개의 혐의로 5개의 중대 범죄에 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당연히 정직한 양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그러한 사법 리스크와 많은 범죄 의혹 앞에서 당대표직을 처음부터 수용하지 않든지, 설령 당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대표직을 알아서 내려놓든지, 그게 옳은 거죠. 특히나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성을 집단 지성이라고 하니 과연 이것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올바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화인 맞은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 지성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는 성경적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죠. 믿음에 관한 정도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파손된 자들이에요. 거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난파된 배처럼 믿음이 표류하고 있는 자들이죠. 특히 이들에게는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성경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믿으려 하는 의지가 없죠. 자,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거짓말한다든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사기를 친다든지, 하나님 외에는 최종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 책 형태의 최종 권위는 없다고 세뇌시킨다든지,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라든지,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왜곡된 주장이라든지, 교회가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무천년, 수천년주의 거짓 교리라든지, 교황, 어거스틴, 테레사 수녀 등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났다든지, 교회는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등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한다든지, 건물이 크고 헌금 액수가 많고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교회라는 말이라든지, 곽선희, 길자연, 김사만, 김장환, 김진홍, 소강석, 오정현, 윤석전, 조용기, 정동수 등은 훌륭한 목사라든지, 창세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의됐다든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다, 세례 또는 유아세례로 구원받는다, 방언은 성령 침례의 증거다, 평양 대부운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 성경적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예수님은 푸른 눈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죽으셨다,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라 된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사람은 없다, 화평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인간들은 지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신학을 공부하려면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온갖 거짓 교리들과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 이상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인두로 지진 것처럼 감각이 없어요. 말초 신경까지 다 죽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양심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적해도 찔림이 없어요. 죽은 고깃덩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너무나 반복해서 많이 짓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마저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한 번은 왕과 신하들이 아주 캄캄한 저녁에 왕궁의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흐려서 하늘에는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때 왕이 신하들의 정직성과 양심성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한 신하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저쪽에 떠 있는 별이 보이는가? 네, 폐하, 잘 보입니다. 유난히 반짝이는군요. 물론 거짓말이죠. 다른 신하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듯합니다. 왕은 또 다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찬란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왕의 하여와 같은 은덕 같습니다. 그리고 왕은 마지막으로 그런 신하들의 대답에 못마땅해 하는 아주 충직한 신하에게 묻습니다. 자네 눈에도 저 별이 영롱하고 찬란하게 보이는가? 폐하, 죄송합니다만 제 눈에는 별이 안 보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인다는데 자네 눈에만 안 보인단 말인가? 네,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은 양심적으로 대답한 이 신하를 평생 동안 옆에 두고 그의 조언을 자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다수에 의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사고 파는 시대, 진실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 돈으로 직업도 사고 법관들도 매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양심이 위기였던 시대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는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화인맞지 않았을 때만이 그 가치와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작금에 우리는 목사님의 유가족들의 비뚤어지고 화인맞고 죽어버린 비양심적인 작태를 목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양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이나 거리낌이 있는 일들로 후회한 적이 없는 사역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들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시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까지 말한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역을 했기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다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끗해진 양심,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순수하고 선한 양심, 바로 그 양심을 강하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적 양식으로 먹여주셨으며 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양심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특히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러한 양심을 깨끗하게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수도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